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시간이 됐습니다. 새로운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장으로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며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과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더해 주셔서 새해에는 더욱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삶의 열매를 하나님께 아름답게 드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한 영혼 한 영혼 아버지께서 아시오니 이 시간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은혜로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양식, 생명의 양식은 디모데전서 4장 1절로부터 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5절 말씀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밤이 깊었습니다. 피곤하시죠? 전에 같으면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 마치고 제가 청년 시절에 막 어디 저기 뭐 청년들끼리 1박 2일로 놀러도 가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밤새고 막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 일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함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5절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 선포 제목은 이제는 좀 더 잘 살아보세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부제목이 말씀과 기도로 사는 삶입니다. 26년도 우리 교회 반석교회 표어예요. 말씀과 기도로 사는 삶. 그러면 잘 산다는 것, 어떻게 살면 잘 사는 것일까요? 뭐 행복하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바르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부자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뭐 많이 가지고 부자로 사는 것을 잘 사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짓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지지 못했으면 가난하면 못 사는 사람, 그래서 기죽고 창피하고, 또 많이 가지면 잘 사는 사람, 다 좋아 보이고 행복할 것 같고 그렇게 되죠. 근데 우리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규정, 그런 의식에서 이제 완전히 벗어나서 새로운 인식 전환을 하셔야 됩니다. 잘 산다는 것, 잘 사는 것이 성경적으로 어떤 삶이냐를 우리는 늘 배우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우리가 잘 사는 삶은 말씀과 기도로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새 표를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정했습니다. 그동안 저도 바쁘게 살아오느라 뭐 교회만 이렇게 섬기는 것이 아니고 뭐 센터도 하고 또 홈케어 이렇게 또 출동 서비스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여전히 바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죄송스럽지만 말씀과 기도에 더 많은 시간을 갖지 못하고 그런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전 송구 예배 때 말씀드린 것 같이 제가 그 뒤를 돌아보고 내가 왜 이렇게 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이제 26년도 앞으로 목사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목사답게 좀 이제 전 말씀과 기도에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전무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최대한 말씀과 기도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입니다. 송구 예배 말씀 제목이 뒤로 물러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세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사실 앞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막 나가는 게 아니에요. 방향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무리 빨리 가도 방향이 다르면, 틀리면 결국 그 끝은 소용이 없을 거예요. 그 끝은 성경에서는 멸망의 길이라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먼저 들어야 됩니다. 듣고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말씀을 따라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야 되는 것이죠. 아니 이 글이 아닙니까?
그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지하심을 나타내시는 그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광야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런데 항상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을 밝혀주셔서 움직이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데 내가 막 갈 수 없어요. 가면 따라가고 서 있으면 서 있고 말씀 따라 사는 삶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우리가 선택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그것도 뭘 해서가 아니라 은혜로 받았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날마다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신 이유는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요. 내가 이 백성에게 찬송과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 불러냈다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의 하루 삶을 잘 생각해 보면 남 볼 것 없어요. 나의 삶을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순간들은 별로 많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감사한 것은 저는 좀 찬양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뭐 이렇게 하면서도 그래서 저기서 맨날 자꾸 말이 많다고 좀 조용히 하라고 그럴 때도 있는데 사실 가면서도 찬송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말씀,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을 수 있어야 되고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 우리 반석교회 표를 말씀과 기도로 사는 삶,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으로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연약한 그 이스라엘, 나라도 없는 떠돌아다니는 이 히브리인들을 하나님이 선민으로 삼으셨어요.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다가 자기들 스스로 힘을 길러서 이 애굽 땅을 당당하게 나온 것이 아니라 순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은혜로 애굽 땅을, 그것도 금은 보화를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을 거쳐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은 순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예배를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기를,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뭐 많은 제사를 잘 드려라, 재물을 많이 가져오라, 이런 전혀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런 마음도 없으셔요. 그렇게 하라는 이유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무려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신 이유는 아주 분명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애굽 왕 바로에게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신인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상태죠.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상태예요. 애굽에서 섬기는 신들도 많기 때문에 자기들은 거기에 만족하잖아요.
최고로 잘 살기 때문에, 최고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기 나라에서 종살이하는 이 히브리 민족이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신은 당연히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니 전혀 들을 생각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부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리시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미리 말씀을 전한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재앙들은 사실 처음에는 애굽 요술사들도 할 수 있는 재앙이었기 때문에 바로의 마음은 더 완악해졌습니다. 그럴 때 모세의 마음은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전하는데도 바로가 변화도 없고 더 완악해지는 것을 봤을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것이고 또 바로왕 앞에 나가는 것이 두려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풍속이나 흐름이 하나님보다 사람 중심이 되어 있고 세상 학문이나 과학을 더 하나님보다 앞세우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들이 서로 좋은 소견대로 사사기와 같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이 환경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먼저 부름을 받았고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명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 안 하셨는데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듣잖아요. 지금도 들으시잖아요. 모세의 때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그랬지만 지금 시대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목사들이나 또 말씀을 들려주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우리도 그래서 이 모세와 같이 세상에서 자기가 최고라고 하는 왕 같은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해야 합니다. 어떻게 전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자로 사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조차도 거부하고 오히려 교회는 적당히 다니면서 그냥 흉내 정도만 내라고 그래요. 정신 수양이나 하라고 그래요. 마음의 위로 정도만 받으라고 그래요.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대한 지도자로 평가받는 모세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의심하는 모세에게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자신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 14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이 질문은 모세가 하나님께 처음 부름받았을 때부터 했던 말입니다. 나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이거예요. 나는 실패자입니다. 나는 그럴 용기가 없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러겠죠. 내가 누구인데 나를 부르시고 보내시려 하십니까? 자신에게는 아무런 능력도 권력도 지도력도 없다는 말이고 애굽에서 살인자 누명을 쓰고 쫓겨난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계속해서 어르고 달래고 하시면서 바로에게 가도록 몰아붙이십니다. 그리고 그냥 혼자 보내지 않고 옆에 아론과 홀도 붙여주셨지만, 형도 붙여주셨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가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하나님 백성임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예배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올 한 해는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시고 말씀 잘 들으시고
말씀과 기도로 한번 믿음의 삶을 한번 살아봅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는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시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제대로 섬기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해요. 그래서 애굽으로부터 분리하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세우시고 제대로 세우시고 섬김을, 찬양을,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분명한 의지가 있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애굽으로 비유되고 있는 이 세상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먼저 부름을 받았어요. 분리되었습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거룩한 성도예요.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름받은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가진 게 많아서, 배운 게 많아서? 아니요. 반대로 아니면 가난해서, 못 배워서? 아니요. 성실해서? 아니요. 게을러서? 아니요. 잘났거나 못났거나 또 인품이 훌륭해서 그렇지 못해서 부르신 게 아닙니다. 부르심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로우심으로 어떤 기준에 놓고 비교하지 않으시고 순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신 뒤에 그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부름받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부르신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예배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예요. 우선순위입니다. 내 직장, 내 사업도 중요해요. 제가 그렇게 살아오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삶을 돌이키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말씀과 기도로 사는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다짐을 하시고 해보십시오.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가장 큰 목적과 제일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예배드림입니다. 이 예배 속에 다 있어요.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고 또 드림이 있고 그리고 축도가 있고 다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도 하고 영광을 돌리고 또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셔서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그 사람에게 맞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이 영적인 복보다 육적인 복을 더 사모하고 쫓아다녀요. 하나님과 1대1의 인격적인 만남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늘 비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았다, 작게 받았다 판단하고 작다고 느껴지면 불평불만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에 더 마음을 두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불평불만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살 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나의 삶 속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서 내가 받은 것들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많고 더 도덕적으로 살고 윤리적으로 살고 더 인격도 품위도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이 비교가 되겠습니까? 애굽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인과 종이에요. 그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차이가 나요. 세상과 우리를 비교하면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세상은 화려하고 살기 좋은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유혹받을 만합니다. 우리는 그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해요. 그리고 그래서 그들 스스로도 그 큰 여리고성 앞에 섰을 때 자신들을 그들은 아무 말도 안 했는데도 스스로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 같이 보인다 그럽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믿음의 사람들은 오히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그래서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주위 나라 민족들과 문화와 비교하면서 두려워하고 부러워하고 불평과 불만을 내세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불신앙이 되어서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더니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내용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궁금하기도 하고 질문하는 내용들이나 마찬가지예요. 출애굽기 3장 13절에 15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누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누구고 왜 믿어야 하고 한다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할 것입니까?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하신 분이라는 말씀이십니다. 아브라함 때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그 아들 때도 나타나셨고 그 아들 때도 나타나셨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대로 기억할 이름입니다. 칭호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런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 얼마나 영광입니까? 받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상대방과 비교해서 모든 것이 상대가 안 될 정도죠. 키도 엄청나게 더 크고 또 가진 무기도 그렇습니다. 다윗은 갑옷도 없어요. 무기도 없어요. 칼도 없어요. 그가 가진 것은 막 이렇게 돌려서 던지는 물매라고 그래요. 물매. 돌을 넣어서 이렇게 확 던지면 돌이 날아가서 뭐 사냥할 때 쓰고 그랬습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 왕이 하사한 이 갑옷도 너무 커서 맞지 않아서 다 벗고 갑니다. 자, 상대가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세상과 우리의 차이에 이렇게 세상 앞에 우리가 그렇게 선 겁니다. 골리앗과 같은 세상과 이 다윗과 같은 우리가 대결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비교해서 상대가 안 될 정도였지만 그가 가진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아멘. 그렇게 말하고 물배에 돌을 넣어 막 돌려서 던졌을 때 정확하게 그 돌이 얼마나 강한지 그 큰 골리앗 이마에 정확하게 박혔다고 그랬어요. 그냥 맞고 튕겨나간 것이 아니라 박히고 죽었습니다. 쓰러졌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내세울 수 있는 힘과 하나님을 믿는 힘의 대결이었어요. 겉보기에는 다윗이 상대가 안 되는 것 같았지만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그 믿음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새해에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하고 머물게 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66권입니다. 열심히 읽으시고 묵상하십시오. 말씀이 내게 머물게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말씀이 있는가요?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어요.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말씀의 열매인 영원한 생명과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열매는 영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육적인 열매를 맺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과 육이 함께 열매를 맺는 거예요. 풍성합니다. 그럼 그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신명기 30장 14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말씀을 외우고 적어가지고 다니고 붙이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있습니까? 매우 가까워서 우리 입에 있는 거예요.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능동력이 됩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을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의 말씀. 그러니까 믿음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가 우리 속에 거하시고 말씀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는다는 것, 즉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에 가는 것이 어렵습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쉽습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이 말씀, 믿음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전도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거예요. 예수가 왜 오셨는지, 어떤 분이셨는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오셨을 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아주 대단한 것입니다.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아주 훌륭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을 수 있음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막 어떤 대단한 일을 하고 헌금을 많이 드리고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믿음의 도,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그 수준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믿음이 깊고 얕고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차이는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누군가가 우리에게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전했기 때문에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어떻게든 그렇게 된 것이죠. 모태신앙인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께 이 가슴에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말씀을 부모님이 심었기 때문에 믿게 된 것이고, 나중에 믿은 분도 누군가가 전도했기 때문에 믿게 된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죠. 20대 넘어서 믿었으니까. 로마서 10장 14절 보니까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해야 들을 수 있고, 들어야 믿을 수 있고, 믿어야 구원받는 걸,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죠. 교회에 오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됩니다. 변화된 사람 가운데 뭐 교회 다니면서 뭐 누구랑 교제하다가 사귀다가 변화되었다, 다른 사람의 목사의 인격을 보고 변화되었다, 통해서 변화되었다,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전부 다 말씀 때문에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감동을 받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해줘서 감동을 받고
내가 변화되었고 또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자리에 있게 됐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게 이제 사실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악한 마귀가 오늘날도 우리를 방해합니다. 악한 마귀는 할 수만 있다면 이 전도하는 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해라. 그러나 말씀 전가하는 것만은 중단하라고 유혹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서 반드시 말씀을 듣고 증거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 시대의 갈렙은 40살에 말씀을 심었습니다. 마음에 심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1년 뒤, 10년 뒤에 열매를 맺은 것이 아닙니다. 무려 45년이 지난 뒤에 80세가 넘어서 이제 그 열매가 나타난 것이죠. 불같이 타올랐습니다. 그동안 말씀을 품으니까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가정을 기독교 명문 가정으로 만들고 싶으시다면 말씀을 듣고 심으시면 됩니다. 먼저 나에게 심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심고 자녀에게 심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명문 기독교 가정으로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가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심어야 변화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20절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왕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일에 힘쓰고 또 말씀의 그 부흥을 놓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아멘. 우리 새해에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우리 입과 마음에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이 기도입니다. 말씀이 그렇게 했으면 기도해야 돼요. 말씀이 있으면 반드시 기도가 병행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해야 기도의 열매를 거둡니다. 말씀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라고 한다고 해서 몇 시간씩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면 좋지만 항상 자신이 할 수 있는 분량보다 나는 1분밖에 못하면 1분보다 조금 더 한다고 생각하고 기도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점차적으로 기도가 깊어지고 시간도 그에 따라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나는 5시간 기도해 하는 사람 옆에 가서 나는 10분밖에 못하는데 막 마음에 그러지 마십시오. 나는 10분 할 수 있으면 11분 한다는 마음으로 하시면 됩니다. 기도 시간은 하나님과 조용히 대면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으면 또 조용히 입을 다물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묵상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나. 그러면 묵상하는 시간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그렇게 지나갈 수 있어요. 또 그런 날들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그 순간순간이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알 수 없지만 어느 때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체험하실 거예요. 그래서 새해에는 그런 체험을 많이 하셔서 정말 힘있는 믿음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우리 성도의 기도를 천사가 받아서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가서 가서 드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4절 말씀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제단이 어디입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당입니다. 예배 드리는 장소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을 천사가 다 모아서 합해서 하나님 앞에 향로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부터는 천사가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들고 가기 바쁘도록 하세요. 왔다 갔다 빨리 바쁘도록 그렇게 바쁘게 하십시오.
말씀이 씨앗이라고 한다면 기도는 그 씨앗이 싹이 났을 때 물을 주고 정성을 들여서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집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보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하는 힘이 많다는 것은 기도가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일을 하는 사람은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우리 반석교회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새해에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삶을 변화시키는, 이 세상이 할 수 없는, 교회만이 할 수 있는, 또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우리 성도만이 할 수 있는 생명을 살리는 일, 영혼을 살리는 일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적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맞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삶을 되돌아보지 않고 머물지 않고 뒤돌아서지 않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혼 살리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껏 달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달려나갈 때에 우리가 늘 말씀과 기도로 나가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모든 부분에 역사하시도록, 그래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사는 삶이 더 잘 사는 삶임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해봅시다. 자, 우리 이 시간 소원 예물 드리면서 우리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희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제약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드린 헌금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신년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또 간절한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고 감사하여 감사헌금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는 귀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의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게 하시며 또 세상 가운데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나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제 소망의 기도 예배 마치고 소망의 기도 제목을 저한테 주시고 또 축복 기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신 분들은 한 분씩 다 해드리고 또 오시지 못한 분들은 영상으로라도 이렇게 복을 빌어 드릴 테니까 또 하나님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떤 능력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으시고 풍성히 받으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삶에 필요한 복들을 주시고 또 영의 양식도 풍성히 내려주셔서 2026년도 출발 힘차게 해주시고 멈추거나 뒤돌아서지 않고 믿음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바라보며 힘있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또 직장과 가정과 직장과 또 사업과 모든 삶에 늘 말씀과 기도로 나가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영광이 있는 한 해로 보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 앞으로 나온 귀한 영혼들에게 복의 복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따가 말씀도 뽑고 이렇게 다과 시간도 가질 텐데 첫 주, 신년 첫 주 예배 때 기도해 드릴 테니까 꼭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